열왕기상 18장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서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지난 시간 아합 왕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당시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표적으로 교훈해 주는 그런 내용을 1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8장에서 아합 왕에게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표적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귀한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역사 섭리를 흉년이 들게 하거나 한발이 있게 하거나, 또 그 시대에 어떤 유행병이 돌게 하거나 전쟁이 일게 하거나, 이런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깨닫게 하려는,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훈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현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생활 주변에서도, 또 한 가정의 생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런 일들을 알 바 없고 알아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인 겁니다. 우리도 생각지 않게 우리 곁에 계셨던 유감순 권사님이 우리 곁을 지난 주간 훌쩍 떠나섰습니다. 누구도 그 일을 미리 알았다 해도 막을 수도 없고, 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아합 왕 당시에도 많은 한발, 오랜 동안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비가 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한발이 계속됐습니다.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이 넘도록 오지 아니하였던 비를 하나님께서 다시 내리겠다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봐라. 아합 왕은 지금 바짝 하가 치밀어 가지고 엘리야를 보기만 하면,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기만 하면 죽일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합 왕은 사실상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 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으니 곡식이 어떻게 자랄 수 있으며 열매들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극심해서 사람도 먹고 마실 물조차 없는 그런 각박한 현실을 바로 이 아합 왕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국내 대신, 내무 대신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하여 선지자를 몽땅 다 죽여버리면 그 중에 하나 엘리야가 죽지 않겠나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전부 죽여버리려고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전부 멸하라고 특히 누가 그랬느냐 하면 아합 왕의 아내 시돈 땅에서 시돈 성읍에서 얻어 들여온 왕후지요. 이세벨이라는 왕. 아주 잔인한 여자입니다. 아주 혹독하고 잔인한 여자인데 이 이세벨이 결국 화가 치밀어가지고 비가 오지 아니하지요.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죠. 왕국마저도 처참하게 되지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선지자를 모조리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여버리라고 했을 때 이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선지자 100명, 100명이라면 100명을 가져 50인씩 따로따로. 왜? 발각되면 100명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50인씩 나누어 가지고 50인은 다른 곳에 또 50인은 다른 곳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가서 몰래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거죠. 오바댜는.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죽여버리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라. 이건 이방 나라에서 온 여자니까 더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방 나라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온 여자 아니에요? 바알신. 시돈 성에서 섬기던 바알신도 아세라 목상도 남자신 여자신 둘을 가지고 들어온 여자니까 여호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진멸해버리라고 명령할 때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50인씩 50인씩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굴에다 숨겨놓고 떡과 물을 먹여주었어요. 물을 가져다 먹여주고 떡을 가져다 먹여주고. 그런 오바댜인데 아합이 그런 오바댜에게 말하기를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라. 나라 군왕이 말이 없어져 버리고 노새가 없어져. 이게 교통수단도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운반수단 내지는 말들은 전쟁수단이란 말이죠.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말을 타고 싸워야 되는데 말이 굶어 죽어버리고 운반수단인 노새가 다 굶어 죽어버리면 국가의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국방이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과 노새를 굶겨주게서는 안 된다 해서 국내 대신에게 오바댜에게 부탁해서 야 어디 물고는 옥날샘이라도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시냇물이 있는 곳 다 찾아가 보자. 거기 가면 짐승들이 뜯을 수 있는 풀들이 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가보자 해서 왕이 직접 나서서 아합 왕은 이쪽으로 가고 오바댜는 저쪽으로 보내가지고 홀로 각각 짐승들을 데리고 이제 풀을 먹이려 가려고 찾았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나라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워졌는가를 알 수 있죠. 그 나라의 형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려면 하루아침에 이처럼 북쪽 이스라엘 3년 동안 비오지 아니하니까, 비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니까 나라가 이 꼴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7절로부터 그 이하 15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아방을 만나려고 달려갑니다. 그 당시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국내 대신 오바댜를 혼자서 지금 짐승 먹이를 찾아서 떠나는데 그 오바댜를 만나서 저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다.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까 국내 대신 오바댜가 큰 절을 드리면서 주여 무사했습니까? 이 말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아방이 지금 화가 치밀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절을 드린 겁니다. 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나 여기 있다고 가서 오바댜 네가 가서 왕에게 말을 해라. 아방에게.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그냥 바짝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9절로 보세요. 가로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부 손에 붙여 죽이게 하시려나이까. 과거에도 아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지금 미국 부시가 라덴을 잡으려고 해도 2시간 늦어서 못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바로 이 아방도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3년여 만에 엘리야가 국내 대신 오바댜 앞에 나타나서 나 너희 왕 아방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바짝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에게 지금 가서 고하러 가는 순간 엘리야가 또 어디로 가버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날에는 아방이 오바댜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희는 그때 만났을 때 당장 쳐 죽이지 아니하고 왜 그거 놔줬느냐 해서 도리어 아방이 오바댜 국내 대신을 괴롭힐까 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사라질까 봐서.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아하부 손에 붙여 죽이게 하시려나이까.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게 오바댜가 하는 말입니다. 국내 대신이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통사정을 합니다. 당신 전에 아방이 엘리야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민족과 나라도 없습니다. 사람을 다 보내서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는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고 확실히 맹세하도록 그렇게 다 처사를 왕께서 했는데 이참에 내가 만약에 가서 아방에게 여차여차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을 뵙자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당신을 어디로 옮겨놓을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저 산골짜 과부의 여종, 한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옮겨다 놓고
이 엘리야를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옮겨다 놓으면 누가 감히 찾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나를 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고 사정을 해요. 13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국내 대신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죽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만히 보니까 이 국내 대신이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느꼈어요. 틀림없이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국내 대신은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50인씩 따로 숨겨놓고 물과 떡을 먹여 지금 죽이지 않고 살려놨다는 사실을, 그런 소문도 못 들으셨습니까? 라고 사정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맹세하노니 나 절대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아합 왕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16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책망하고 선지자를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너 이놈,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너냐? 엘리야 네가 바로 그놈이냐 하는 말이에요. 너 잘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18절 저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왜? 내가 괴롭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비집 바사죠. 아방의 아비가 바로 바사 아니었습니까? 당신 아비집이 그렇게 오므리 죄송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제 백성을 괴롭힌 것이지 내가 왜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그러면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세벨의 상이라는 말은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왕위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방 신 선지자들입니다. 이방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먹는 바르 선지자 45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방 당시는 완전히 종교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종교에서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종교로 바알 종교로 둔갑을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그러잖아요. 한때 불교가 성행하더니만 새로운 인군이 들어서서 결국 불교를 다 타파해버리고 유교를 숭상하게 되고, 8.15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팽창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교가 한국에서 머리에 유교들 전부 머리 기르고 상투 굽고 하는 거 탁발령 다 내려버리고 상투 다 끊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종교 개혁이 일듯이 아방 당시에는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를 다 타파해버리고 자기의 왕후인 이세벨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게 됐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세워놓고 선지자 역할하게 했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 정치와 종교는 묘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묘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어느 나라든지 보면 잡다한 종교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종교가 대부분 국교다시피 하거든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야 종교를 다 박멸시켜버리잖아요. 왜? 종교를 박멸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수상이 다시 말해서 제일 높은 예를 들어서 수상이죠. 쉽게 말하면. 그가 바로 종교의 대상입니다. 이게 북한 김일성이도 역시 모든 그 국민들을 보십시오. 막 김일성 나타나면 막 울지않아요. 막 울어요. 그만큼 사모하고 김일성이가 다 먹여 살리고 입혀주고 앞길 다 열어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신으로.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종교를 인정을 안 해버리죠. 이 공산주의가 아닌 이런 사회는 유럽은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이고요. 미국도 역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묘하게도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온갖 종교가 공지하는데도 이렇게 정말 나라가 건재하는 것. 그게 참 신기하다고 그러네요. 정치학자들도 그러고 종교학자들도 그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되질 않아요. 거기 기독교 들어가도 일본 여러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은 가도 교회가 안 보이잖아요. 거기는 일본 종교가 있어요. 일본 종교. 이게 그런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통령 나오려면 이제 명동도 찾아가고 무슨 세계 기독교 한국 기독교연합회 사무실도 찾아가고 대통령 나올 사람이 그리고 교회 가서 이제 예배 참석하는 것도 방송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불당에 가서 스님들하고 불공 드리는 것도 나오고 왜? 나 종교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서 종교를 업고 이제 세력을 잡고자 하는 얄팍한 생각들 가지고 그러는 거죠. 이게 대부분 종교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듯이 아합왕도 여호와 종교를 그대로 추종하게 하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다 갈 거 아니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한 자기들의 권좌가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좌와 왕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다 박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도 다 죽여버리고 대표격으로 일하는 엘리야도 죽이려고 지금 단단히 벨르고 있었다. 이 판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 떡 나타난 거예요. 너 이놈 백성들을 괴롭힌 놈아 니냐? 하고 물었을 때 내가 왜 백성을 괴롭힙니까? 당신이다. 당신이 바로 이 백성을 괴롭힌 자입니다. 당신이 바알신을 섬기고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두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흉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런즉 보내여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대결합시다. 정말로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 신이 진짜 신인지를 한번 대결해 봅시다.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는 얘기야. 이제 바알이 아니라 아합이. 아합 왕이 그 말을 그 제의를 받고 나서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는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신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운집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백성들이 중간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될까? 바알신 편에 서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야 될까? 백성들이야 알지요.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아는데 실제 현실은 아합 왕이 지금 세력을 잡고 있고 만일의 경우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다가는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 편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짓 신인 바알신 선지자들이 있는 쪽으로 백성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바로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두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두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뭇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속하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 편으로 속하지 왜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없죠. 한 말도 못하는 거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 당시에는 다 숨어있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엘리야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일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그러면 머뭇거리지 말고 대기하자. 송아지 한 마리, 송아지 두 마리를 끌어다가 그 두 마리를 각을 떠서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다 재물을 얹어놔라. 두 곳에 해놓고 하나는 바알 신에게 하나는 여호와 신에게 외쳐서 그 제단 위에 불로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 확증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야 옳다 하고 다 박수로 다 맞아들였다. 쉽게 말하면 옳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25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너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저희가 그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라.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 잡아놓고 장작 놓고 그 위에 얹어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바알 신 제사장들이 바알에게 부르짖는 큰 소리.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뭘로? 불로 응답하소서. 이거 좀 태워달라. 이거.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해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발광증이 생긴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주변에서 펄펄 뛰면서 마구 신이 매달라. 요즘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무당 구슬하게 되면 처음에는 대가 이렇게만 떨려요. 떨리다가 조금 있으면 막 푹쩍 뛰지 않아요. 한밤중 가면 막 푹쩍 뛰어요. 그거 신접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이 접해서. 그런데 그 신은 불을 못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바알 신은 그 제단에 불을 내려오기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결국 이제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라오되 27절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외쳐라. 요즘 뭐 이상한 교인들처럼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주무시나 하나님이 어디 멀리 구렁텅이에 빠져 계십니다.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고 외친다. 주야 주야. 똑같은 현상이 똑같은 현상. 큰 소리로 외치라. 너희 신이 잠들었는지 모른다. 엘리야가 비난한 거예요. 비수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다. 나중에는 칼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째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이방신 선지자들, 그래서 몸에서 막 피가 나오도록.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그 제단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바알신의 제단. 그러자 30절로부터 그 이하 40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불로 응답되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 아들들의 지팡이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희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큼 곡식 종자 2세알을 용납할 만큼만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엘리야가 명령을 했어요. 이제 장작 돌로 단을 먼저 쌓는데 돌 12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다가 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얹어놓고 그 다음 그 단 주변에는 도랑을 파라고 그랬어요. 물이 다른데 흘러가지 못하게 도랑을 쭉 파라고. 2세아 정도 들어서 상당한 양의 지금으로 하면 도람통으로 드럼통으로 한 2드람 부어도 충분할 그런 도랑을 주변에 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위에 재물 위에다가 3번에 걸쳐서 큰 통으로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계속해서 3번 갖다가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통이죠. 12통. 12통 물을 갖다가 재물에다 위에서 부으니까 그걸 다 적시고 장작까지 적시고 그래서 이제 도랑까지 다 설렁하니 물이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저녁 소재 드릴 때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거든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호칭이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되게 돼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너 아왕 만나봐라. 그리고 처음에 비가 오지 아니할 때도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할 걸 언약했기 때문에 이제 3년 6개월이 다 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하나님? 우리의 조상 바로 이 엘리야가 말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언약하신 전능자 여호와여 그 말이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호칭 자체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호칭일 수밖에 없어요. 언약해서 언약대로 지금 엘리야가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분명하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분명하게 지금 부르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하나님께 제단 불, 이 제단의 불이 임하는 이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느냐? 첫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가 자기가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전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엘리야가 주의 종된 것, 이 사실 하나 또 하나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여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한다. 또 하나는 주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지는 것이 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흉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 중에 진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주의 종임을 알게 하고, 또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단의 불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죠,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바알에게서 여호와에게로, 누가 돌이키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돌이킨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주신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흙가리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전부 다 핥아버려 증발시켜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버립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모조리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이킨 백성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바알 신을 섬기다가 여호와에게로 돌이킨 신들이, 그런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가만둘 리가 없죠.
제단에 불이 임해가지고 허를 다 타서 전부 다 없애버리니까 백성들이 다 엎드려져 버렸어요. 정말 여호와만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진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선지자 엘리야가 당장 저 바알 신들을 쳐다보라. 백성들이 다 잡아다가 450명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표적이에요.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보여준 표적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표적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1절로 4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왕을 죽이지 않아요.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십시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얼마나 혼미백산했겠어요. 혼미백산. 왕이 아합 왕이 정신이 다 나가서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위로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제 비가 곧 올 겁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다고 했으니까 3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비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며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곧 비가 하나님께서 비 온다고 해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릎을 꿇고 자기는 고개를 땅에다 받고는 자기 신하에게 같이 동행한 자에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안 옵니다. 아직도 안 옵니다. 7번까지 거듭 다시 가라고. 7번째 이르러서는 44절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마침 저쪽 하늘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바다 위에 하늘에서 구름이 하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됐다 이제 했으니까 빨리 큰 비가 내릴 테니까 아합왕들아 빨리 마차를 끌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아합왕을 돌려보내고 정말 비가 많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다는 내용이 바로 46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표적이에요. 하나는 제단의 불, 그 다음 큰 비. 이 두 가지 표적, 이 표적이에요. 뭔 표적?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표적.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표적이다. 왜? 아합 왕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로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처사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하여 저런 표적을, 두 가지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8장도 공부해 봤지만 목적은 그겁니다. 표적으로 교훈하는데 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왜 표적으로 하는가?
그냥 보편적으로는 사람들이 몰라요.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자꾸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표적적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섭리를 이 계시 시대에 한 거예요.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소중한 진리가 담겨진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한 기적은 무슨 큰 비 내리고 제단에 불정도 내리는 그런 표적이 아니에요. 가장 큰 표적이 있었어요. 가장 최고로 큰 표적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당신이 진짜 선지자, 그리스도 선지자라는 말이거든요. 봐라, 엘리야 봐라.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제단에 불도 내려오게 하고 큰 비도 내려오지 않느냐. 비가 내리면 비도 내리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도 선지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소문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눈먼 소경도 띄우게 하고 뜨게 하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다더라. 소문만 들었지 자기들은 실제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한번 표적을 보여달라. 바로 선지자는 저런 표적을 나타내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그러니까 벌써 너놈들이 굉장히 사악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바알. 바알이 아니라 아합.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후죠.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겨우 100명 오바댜가 몰래 가서 숨겨놓고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나라다가 그 종교를 설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교한 거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해요. 저런 사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준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하니까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해보면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아시겠지만은,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스에 가서 다시스 성 망한다고, 닌웨의 성 망한다고 외쳐라. 닌웨로 가서. 닌웨라는 게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우리 지금 시리아 제국 있잖아요. 거기 닌웨 도성인데, 그 도성이 망한다고 외쳐라. 요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니까 요나가 겁이 났어요. 겁이 나가지고, 나 거기 못 가겠습니다. 가서 그 말, 이 성 망한다 했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닌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도망가는 도중에 큰 풍랑이 일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다가, 이 배가 엎어지려고 하니까 그 사공들이 이 배 안에 틀림없이 무슨 죄인 하나가 여기 타다. 그 누구냐? 제비 뽑자. 그가 누군지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놀랍게도 요나가 딱 제비에 걸려요. 너 무슨 죄냐? 내가 사실은 닌웨로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는 중이다. 배를 타고. 너희는 잘못했다. 해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바닷속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죽은 줄 알았는데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덜컥 삼켜가지고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죽을 뻔하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살려고 꿈틀고 니까 고기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확 토해내 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죽지 않고 겨우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사는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이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그 뜻은 장차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표적, 이 이상의 표적은 없다. 최고의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부활의 표적밖에는 악하고 음란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깨닫도록 전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똑같은 거죠. 왜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큰 비가 내려오도록 사악한 아합왕과 이세벨의 무리들에게 보여주었을까? 그런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교훈하려고 했을까? 간단하게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다. 여호와만이 진짜 참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최고의 표적, 기독교의 최고의 표적, 이 이상의 표적은 없다고 말해요. 이런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여호와만이 진정한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서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며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아마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수렁통이다 이거. 무슨 어떻게 그 물로 다 그런데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태우느냐. 오지 않는 비가 그렇게 갑자기 큰 비가 어떻게 오느냐. 가물다가 큰 비 오는 건 당연한 거죠. 찬스만 맞춘 거예요. 시기만 맞춘 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는다 하더니만 예정대로 작정대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게 하시다가 큰 비가 3년 6개월이 마친 다음에 비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적. 이 표적, 만약에 지금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면 난 믿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적을 보고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왜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못하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나는 믿지. 천만의 말씀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비가 내려오면 안 믿을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올 때가 됐으니까 온 거지. 올 때가 됐으니까 온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또 서령 제단에 불이 내려왔다 해도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어느 놈이 몰래 밑에다 다이나마이트를 묻어놨거나 무슨 전선을 통해서 무슨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이 일어났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누가 살려나 하고 절대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사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잖아요. 우리는 그거 믿지 않아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거짓 없이 순수하게 믿고 있다 이 말이죠. 왜? 택한 백성입니다. 불택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부활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세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진리를 오고 오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도 가르치고 세례도 베풀고 성찬도 베풀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표적,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확실한 표적을 우리는 가지고,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신앙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신앙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정말 여호와만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 신이시요, 예수만이 우리의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부활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세상 밖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합왕과 이세벨처럼 바알신이나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생활이 우리에게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